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초가 세 개가 밝혀졌습니다. 이걸 대림절 첫째 주에 내가 설명을 드릴까라고 하다가 오늘 하려고 남겨뒀더니 색깔별로 이렇게 불 붙이는 게 다르거든요. 여기 의미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주는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주는 요 분홍색이죠. 네 번째 주는 흰색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보라색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성탄절 날은 흰색입니다. 다 의미하는 바가 있죠. 첫 번째 보라는 소망입니다. 소망을 나타내는 보라색이고, 두 번째 보라색은 지난주였습니다. 두 번째 보라색은 평화입니다. 베들레헴의 평화를 이야기하며 평화의 촛불을 밝히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밝힌 요 분홍색 비슷한 색깔은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주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라, 나머지 네 번째 보라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 기다린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흰초는 성탄 당일날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로 우리에게 오심을 기념하며 다섯 번째 초를 탁 밝히는 겁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접근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향하여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그 기간, 그 절기, 이게 대림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입니다. 어드벤트, 접근, 오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 기다림으로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점점점점 이렇게 접근하는 시간입니다. 첫째 주에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주에 밝혔던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두 번째 주에 밝혔던 평화를 가지고, 또 오늘은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점점점점 예수님께로 접근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기다림, 이 대림절의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헨리 나우맨이라고 하는 작가가 말하기를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배움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평화로, 소망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중에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평화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기다리는 중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과 같이 있습니다. 기다릴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듭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초조함이라는 감정과 동시에 이렇게 옵니다. 맞선을 보신 분들 아니면 데이트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 내 짝지를 만날 때 기다리죠. 선을 봐서 어느 다방에서 몇 시에 누구 어떤 옷을 입고 누가 오기로 했다. 기대하고 나갑니다. 다 기대하고 나가요. 넥타이를 메고 동동 구름을 바르고 해서 딱 나가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하죠. 과연 어떤 사람일까? 기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는데 기다림이 딱 있어요. 그럼 막 초조해지죠. 초조해져서 이 물도 계속 마시게 되고 막 손도 뜯게 되고 머리도 계속 만지게 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가 큰 만큼 많이 초조합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으면 초조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던가요? 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면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막 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초조해집니다. 우리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 시험지를 받게 될 때 막 마음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내가 공부한 게 나올까 안 나올까, 쉬울까 어려울까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 근데 시험지를 막상 딱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다림이 한순간에 이제 싹 내려지는 거예요. 그 초조함이 한순간에 싹 내려지는 거예요. 그 기다리던 사람이 여러분 문을 딱 열고 딱 들어왔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 초조함이 여러분 딱 풀리는 거죠. 안도로 풀리기도 하고 실망으로 풀리기도 하고, 그죠? 실망으로 풀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 여러분 동일하게 초조함이라고 하는 감정과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초조한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 여인이 아이를 이렇게 가집니다. 임신을 하고 나서 아이를 이렇게 가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뱃속에서 이제 10달 동안 잘 자라잖아요.
언제 태어날까, 이 정상적으로 태어날까, 이런 초조함들이 아이가 이제 생길 때는, 처음 생겨서 자라날 때는 이 초조함이 같이 생깁니다. 동시에 옵니다. 그런데 가서 검사를 맡아보고 그 아이와 이제 서서히 이 태동이 느껴지고 교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몸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구나라고 하는 기쁨으로, 초조함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렇게 느끼던 그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초조하지만 이 초조함이 기쁨으로 바뀌어서, 이 특별히 세 번째 주를 보내면서 기쁨으로 바뀌어서 이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이 기쁨으로 쫙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삶이 이번 주 세 번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하여서 그 온전히 삶으로 녹여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낙타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할 그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들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전파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보라, 요한복음 1장에서 보라, 저 사람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면서 선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0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본 것을 또 고백을 해요.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의 삶에 있어서 전부였어요.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 중에 이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면회를 왔어요. 면회를 왔는데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줍니다. 너희들 가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에게 가서 이 질문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자기가 이제 요한이 이야기했잖아요. 저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을 하셨던 것을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이 어린 양이라고 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그분이 세상 속에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이런 사역들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이 초조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초조한 질문인 거예요. 아니, 가서 너희들 물어봐라. 그분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을 바쳐서 내가 증거했던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딴 사람을 기다리고 또 증거해야 됩니까? 이 요한이 그걸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초조한 거예요. 아니, 내가 전했던 분이 분명히 저분이 맞는데 제자들이 자기에게 보고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엉뚱한 다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맞나 안 맞나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서 물어요. 묻는데 이제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대화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면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는데 6절 말씀에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딱 들으면 요한이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요한이 있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 요한이 확신을 가지고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이 지금 요한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 너 믿음이 이렇게 나를 향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냐? 그러지 마.
흔들릴 거 없어. 지금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옥 속에 있는, 옥에 갇혀 있는 요한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요한의 확신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까요?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여러분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대로 이제 내가 옥에 갇혀서 나는 이제 죽게 되는구나, 이제 세상을 다시 못 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불안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걸까요? 이 요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것은 여러분 자기 신상에 대한 흔들림이 아니에요. 자기 신상은 뭐 죽을 수도 있고 여기 옥에 갇혀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대해서 불안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이 흔들리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전했던,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자기가 그렇게 전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이 지금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확신이 안 서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근데 예수님,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이하에 보시면 요한이 전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는 도끼를 들고 나무 뿌리에 딱 갖다 대고 있어요. 딱 갖다 대고 있다가 이게 별로 안 좋은 나무라고 하면 도끼를 들어서 나무를 그냥 딱 찍어버릴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으면 들어서 딱 찍어버릴 그런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있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악한 사람들, 악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다 뿌리 뽑아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그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받고 있었던 그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예수님께서 다 모아서 그들을 높여주실 것을 딱 생각하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는 심판이에요. 심판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끼로 나무를 찍듯이 다 찍어버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그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 누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줘서 여기 회개하러 나오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심판이거든요. 이 세례 요한의 주 메시지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악하게 행했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 심판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너희들이 어떻게 알고 회개 받으러 나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요한은 주 메시지가 심판자이신 메시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사역하는 것을 이렇게 제자들이 와서 전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전하는데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이 요한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막 빵빵 터뜨렸으면 좋겠어요. 악한 사람들 싹 잡아 모아가지고 처단, 뭐 감옥에 집어넣어, 뭐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막 적폐라고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세리와 죄인과 뭐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죄인이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또 세리장이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듣기에는 이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세리장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매질을 하든지 뭐 이렇게 권장을 때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집에 구원이 임할 거야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 이 세례 요한에게 들려지니까 세례 요한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시지? 그게 아닌데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조한 거예요. 아니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는데 왜 저렇게 하실까? 초조한 거예요. 나의 확신이 잘못됐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 요한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악한 것들을, 악한 상황을 꽉 불태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불은 불인데 불태워 없애버리는 불이 아니라 온 사람들을 녹여주는 따뜻한 불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의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몸을 데워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 사역을 보고 있으니까 요한이 초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거 아닌데. 여러분 이 요한은 여러분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의 사역을 구축해 놓았던 거죠. 그 상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조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생각대로 머릿속에 굳혀서 믿으면 안 돼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 마음대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니 내 생각대로 왜 안 되는 거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내 뜻대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시는 거야? 이런 확신이잖아요. 요한을 여러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나의 기도와 나의 바람과 예수님의 응답과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 안 맞을 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초조함이 있어요. 이런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걸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예수님 오시는 있는 그대로, 그럼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대로의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구에 탄생하지 않으시고 비천한 모습으로 탄생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우리에게 이렇게 딱 나타나셨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믿기 쉬웠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더 믿기 쉬웠을 거예요. 그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분이 내 눈앞에 딱 예수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면 그런 분을 보고 믿기가 더 쉽죠.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로 말구 위에서 아무 모습도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는 그런 분으로 딱 태어나니까 이게 믿기 쉽겠습니까? 요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눈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대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쫙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시면 믿기가 참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자기 믿음이, 자기 확신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가 전하는 것 이거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너희 스승에게 이야기해라, 전해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는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5장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렇게 예언을 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이 걷게 깨끗함을 얻게 될 것이고 못된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 그러면서 이걸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이걸 그대로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라고 이렇게 말했는지 뒤에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메시아의 사역이었죠. 이사야 35장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가 오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겁니다. 그 사막에 길이 날 겁니다. 백합화같이 사막이 노래를 부를 겁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슴처럼 뛰게 될 겁니다. 혀가 말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혀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질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예언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는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와 완전히 달라요.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는 완전 심판의 메시아잖아요. 심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오실 메시아는 긍휼의 메시아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런 긍휼의 메시아예요. 또한 약한 손을 이렇게 세우시고 약한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런 사랑의 메시아예요. 또한 희망의 메시아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부하심을 부어넣어 주셔서 그걸 희망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그 희망의 메시아를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요한에게 너희 스승에게 가서 이야기해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막 심판하는 심판자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힘을 휘두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 본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심판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보여준 게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어요. 진짜 채찍맞으면서 진짜 사람들에게 놀림받으면서 진짜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여러분 그 은혜에 감동하여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하고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습입니다. 요한이 흔들린 것은 자기의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메시아관과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메시아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요한의 위기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위기예요. 우리는 다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있어요. 내가 믿고 내가 그리려고 내가 그려놓고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너 요렇게 가서 이야기해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이다. 왜 그렇게 평가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구약은 율법 중심입니다. 율법. 모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은 심판이에요. 잘했다 잘못했다. 안 했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잘못했구나. 그럼 율법을 가지고 딱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해서 잘했으면 상 주고 못했으면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한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가진 선지자로서 딱 심판하는 거예요. 너들 잘못했으니까 징계받아야지. 잘했으면 상 받아야지. 이게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은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의 가장 큰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의 가장 큰 사람이니까 사람들을 심판할 거 아닙니까? 너 잘했으니까 구원받고 칭찬받고 못했으니까 징계받고 심판받아야 된다. 이게 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구약을 대표하는 마지막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요한복음 1장에서 자기가 온 목적을 이야기해요. 그 목적을 7절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을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율법인데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임무는 빛을 소개하는 것이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쳤던 대로 다시 이제 논리대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율법 다음에 세상에 빛이 오는데 이 율법은 이 빛이 이제 복음이잖아요. 이 율법은 복음의 신발끈을 매기도 힘든 것이다. 율법은 그죠? 복음과 율법을 이렇게 비교해 주는 거죠. 자기는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율법은 빛의 복음의 신발끈도 묶기 힘든 것이고 율법은 쇠해야 되고 뒤에 고백하잖아요. 3장에서 율법은 쇠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은 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이 전했던 말들을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 우선으로 봤던 요한의 신앙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 요한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빛처럼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아직까지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져 있어요.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빛으로 와서 쫙 밝혀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 율법대로 심판하고 징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흔들리는 모습들이, 갈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세례 요한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화를 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여러분 6절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걸 여러분 마침 루터가 해석하기를 나에게 화를 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 화를 냅니까? 왜 예수님께 화를 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왜 화를 냅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이걸 여러분 메시아 스캔들이라고 해요. 메시아 스캔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세례 요한처럼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처럼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 저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싹 정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람을 오히려 불러서 식사도 같이 하고 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면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메시아 스캔들이에요.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 이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믿는데 이 정도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생겼으면 참 뭐가 좀 눈으로 나타나야 되고 좀 잘 돼야 되고 뭔가 좀 돼야 되는데 예수님 왜 이랬습니까? 이게 여러분 메시아 스캔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내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신 그대로의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흔들렸던 그 불확신이 확신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대하여서 너 가서 율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냐. 그러니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그 율법대로 거기에서 이야기한 말씀대로 너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신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돼요. 내 생각대로 내 틀에 맞춰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막 불안해져요. 초조해져요. 막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이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아유, 이거 세례 요한 형편없는 사람이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이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세례 요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세례 요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너희들 광야에 왜 나갔어? 갈대 보러 나간 건 아니잖아. 요한 보고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려고 간 거 아니잖아. 그게 왜 보러 왔어? 왜 갔어? 선지자 요한 보러 갔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요한 보러 왜 갔습니까, 여러분? 요한의 그 강한 메시지. 인간의 마음에는 여러분 회개하고 싶은 마음,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그 세례 요한에 가서 자기들도 죄를 씻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다 나간 거예요.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이 막 뭐라고 해도 그걸 다 받아들인 거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도 받잖아요. 그리고 세례도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너희들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높여주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저 사람 예수님을 저렇게 전했다고 하면서 예수님 저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갈등하는 저 형편없는 사람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세례 요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은 맞아.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여러분 우리 다 믿는 사람들 여러분 다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잘 믿던 사람들도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족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너희들 욕하면 안 돼.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너희들 그 사람이 행한 모습까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행했던 모든 모습들까지 너희들 부인하면 안 돼.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따지고 보면 믿음 생활 한 것 치면 여기에서 빠질 사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실족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잘 보여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저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우리 아이가 변했네? 우리 아이가 바뀌었네? 우리 목사님이 바뀌었네? 그럼 제가 이렇게 쉰소리하고 막 여기에서 이 강단에서 쉰소리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속으로 목사님 왜 주실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럼 제가 그렇게 쉰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원하신 대로 뭔가를 안 이루어 주셨구나. 뭔가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좀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느끼면 됩니다. 근데 그런 신소리를 안 하겠죠. 안 할 수 있게 저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잘못된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흔들리고 믿음의 갈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확신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믿던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향하여, 왜 하나님을 향하여 저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럼 그걸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고요. 품어줘야 된다고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멋있게 잘했냐, 너희들 그렇게 말하면 안 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기간을 보내며 기쁨의 주간입니다. 기쁨의 주간. 여러분 마음 상한 부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서 마음 상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엉뚱한 것을 대답해 주어서 마음 상할 수도 있고요. 또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또 아니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여러분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회복하십시오. 기쁨의 주간입니다. 기쁨의 주간. 그걸 회복하십시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오신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그냥 받아주시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너무 큰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너무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고 여러분 선자리에 나갔으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선자리에 나갔으면 그냥 적당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야, 난 요만큼 기대했는데. 그죠? 그럼 예수님 오신 그대로 여러분 그냥 우리는 믿으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같지 않아서, 우리가 예수님 같지 않아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그냥 툭 끄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같지 않아서 상한 갈대가 있으면 쓸모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 툭 꺾어버려요.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심지가 꺼져가면 심지가 꺼져가면 여러분 시커먼 꺼름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시커먼 꺼름이 이렇게 올라오면 저 흰 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꺼져가는 심지는 그냥 툭 꺼버려요. 우리가 아니고 유대 사람들이요. 그냥 툭 꺼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도 다시 여러분 이렇게 살려내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같지 않아서 꺼져가는 심지를 툭 꺼버려요. 그냥 상한 갈대를 그냥 툭 꺾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상한 갈대가 비록 여러분 나에게 쓰여지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 꺾지는 말아야죠. 꺼져가는 심지가 여러분 끄름을 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그거는 그냥 빛 자체를 그냥 툭 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세상을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율법의 눈으로, 심판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상한 갈대처럼 툭 잘라버려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냥 쿡 꺼버려야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사랑의 눈으로, 구원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그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가 있어도 쳐내면 안 되는 거고요. 꺼져가는 심지가 있어도 그 심지를 여러분 툭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위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상한 갈대 아닙니까? 우리가 다 꺼져가는 심지 아닙니까? 악에 다 물들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자의 입장으로 왔으면 우리도 여러분 툭 쳐져야 되고 툭 꺼져야 되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상한 갈대를 여러분 다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꺼져가는 심지에 다시 힘을 불어넣어서 빛을 발하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림절 세 번째 기간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꺼져가는 심지일지라도 상한 갈대일지라도 여러분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생생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여러분들 곁에 있는 분들에게도 전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